2022년 6월 19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300용사죠. 300용사라고 하니까 유명한 이 300이라는 영화와 이 오버랩이 되는데 숫자가 같아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영화 300은 BC 492년에서 448년까지 3차에 걸쳐 지속된 전쟁,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 전쟁을 펼쳤던 그것이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때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서 싸운 이 스파르타의 네오니다스는 그를 찾아왔던 페르시아의 사신을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자유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때 정예병사 300명과 함께 주요한 길목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화 300에 나오는 300의 용사들은 선발된 군인들, 말 그대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었습니까? 무술 경연대회를 한 것도 아니고 사격대회나 전술적인 능력을 평가해서 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그들이 마주한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디안의 이미지를 메뚜기 떼 해변의 모래와 같이 엄청 많은 수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 호기롭게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모였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운 사람들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몇 명이 갔습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나팔을 몇 번이라도 더 불어서 사람을 더 끌어모아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집으로 보내고 남은 인원이 고작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00명에게 물을 먹이라고 하시며 물가로 데려가시는데 그랬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선발된 사람이 누굽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은 300명의 사람들이 선발이 된 겁니다. 100명 중 1명만 뽑힌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주 경계를 잘해서 용사로서 자질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연상케 하는 행동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3만 2천 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는 그래도 작전을 잘 짜고 죽기 살기로 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숫자였습니다. 거기서 10,000명이 되었다면 이것은 싸우라는 건지 싸우지 말라는 건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선발된 300명도 어이가 없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을 해야 한다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전을 잘 짜고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숫자, 인간적인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숫자가 300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고 그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기드온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 또 기드온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또 양털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하나 반응을 해주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일 아닙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하든 가서 빌든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든 뭐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이 코앞에 있는 긴박한 상황에 한 사람이 아쉬운데 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겼습니다. 비율로 하자면 99%를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거는 싸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앞서 사사 드보라가 싸울 때에도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적이 있죠. 사사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병거에서 내려 도망쳐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인간의 무기와 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승리하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갔는데 진다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담대하게 가야 하지만 사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렇게 300명만 덩그러니 남게 된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완료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설명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되었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처럼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에 잡힌 것도 없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용맹스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결단도 하지만 막상 순종하려면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디테일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혼자 가기가 두렵다면 부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는 것이 물론 큰 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참 병주고 약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부라와 함께 적 진영 근처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에서 봐도 미디안 군대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들은 메뚜기 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곳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영 한가운데가 아니고 진영 근처였기 때문에 아마도 전차 부대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초병 같은데 2명의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 이야기죠. 한 병사가 자기의 꿈을 말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습니다. 왜 보리떡이 굴러왔을까? 보리떡은 정착민이 먹는 대중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중 누가 정착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민입니다. 그 정착민의 음식인 보리떡이 유목민, 돌아다니면서 장막, 텐트를 치던 그들에게 들어와서 뒤엎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땅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떨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러니까 정탐꾼은 들어가서 적군의 규모나 위치, 약점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간증을 듣고 온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군대의 진영 근처로 가서 그들의 약점과 군사 비밀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떨고 있다고 해도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막막한 숫자입니다. 앞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간증을 듣고 왔지만 그보다 40년 전에도 정탐꾼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이 살기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땅에 과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과일만 본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봤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에 사는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게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원주민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그 땅을 취하자고 해도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보고서, 그것이 백성들에게 채택이 되면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광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기드온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현실을 보고 돌아설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미디안을 이기는 것에 초점이 있고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디안을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도 전멸시킬 수 있고 입김만 불어도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미디안이 이렇게 된 모습을 이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딜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본 것은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떼리를 봤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골짜기에 누워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웠다라는 히브리 말은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이 오늘 이 미디안 군대가 누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은 쉐카브나 라바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앞서 본 정탐꾼들의 이야기죠. 여기에서 그들이 누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려고 누운 것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누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누워있는 것을 무너지다, 쓰러지다로 번역되는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 수가 많고 강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무너져 버린, 쓰러져 버린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러진 모습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13만 5천 명의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은 시신은 아무리 많아도 살아있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뒤로 나자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을 때도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냥 40년 세월을 날려버린 겁니다. 순종했으면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오히려 불순종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 이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앞이 훤히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 고난과 역경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하나씩 둘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믿음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주한 상황과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